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순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최근에 그 올림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실 텐데, 그 올림픽 이전에 세상을 굉장히 뜨겁게 했던 해외 토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필리핀의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전 세계 해외 토픽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된 그 대통령의 이름이 두르테르라는 그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로 유명을 하냐면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필리핀은 마약으로 인해서 그 마약을 하는 그런 마피아들도 있고, 그리고 그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마약과 관련돼서는 재판 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라는 법령, 대통령 특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마약을 흡입하거나 또는 마약을 거래하는 정황이 분명하다면은 그 사람은 경찰서로 데려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다. 그런데 이 공권력을 누구에게만 허용한 거 했냐면은 경찰에게만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에는 마약범을 잡으러 갈 때 경찰들이 수갑을 차고 갔는데 이제 수갑을 안 차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약범이 어느 집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집에다 총을 난사를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을 공표를 했냐면은, 만약에 네 옆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또는 총으로 쏴 죽여도 그것을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약 10만 달러, 1억의 현상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특명을 발표를 했어요. 그 법이 나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불과 석 달 만에 1000명의 마약 사범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700명은 경찰들한테 죽었고, 나머지 300명은 누구한테 죽었냐면은 이 현상금을 따라다니는 현상금 업자들이 이 마약 사범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두르테르라는 대통령이 뭐라고 또 발표를 했냐면은, 이것을 마약에 국한시키지 않겠다. 모든 강력범죄, 인신매매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살인에 해당하는 모든 강력범죄에도 이것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니까 필리핀이 3개월 만에 강력범죄가 37%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정책을 보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또는 영국, 미국과 같은 서구 사회에서는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다니 이것은 굉장히 야만적인 일이 아닌가, 이것은 두르테르의 공포정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을 했어요. 그렇대 한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물론 공개적으로는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다는 댓글은 어떻게 실렸는가? 저는 댓글도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 댓글을 봤더니 그 댓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법으로 해서 10년, 20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이 두르테르라는 사람은 총 하나로 3개월 만에 해결했다. 그리고 한국도 저런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이 두르테르에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댓글을 갖다 쭉 읽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뭘 뜻하냐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정서가 있냐면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당하는 2차, 3차 피해가 많은 것에 비해서 그 가해자들이 겪고 있는 죄가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두르테르처럼 이런 식으로 강력한 법을 실행을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판도 없이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보다 총이 가깝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사람들이 법을 잘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이 피해를 당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법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적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것이 먼 나라 얘기인가? 아니에요. 제가 사람들의 정서를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할리우드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가 뭐냐면 어벤져스라는 시리즈입니다. 이 어벤져스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하나씩 나오는 게 이제 지겹다고 그래가지고 다 아주 떼거지로 나와요. 그래서 떼거지로 나와서 악당들이랑 싸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지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 그 마블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슈퍼히어로들의 얘기가 할리우드 영화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여기서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슈퍼맨이랑 배트맨이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왜 둘이 싸울까? 그리고 그 영화를 보다 깜짝 놀란 게 특별 출연이 원더우먼도 나와요. 근데 원더우먼이 제일 멋있게 나와요. 그래서 배트맨과 슈퍼맨이 갑자기 엑스트라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그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시리즈물을 갖다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그 시리즈의 제목이 저스티스 리그예요. 그리고 이 배트맨과 슈퍼맨의 부제로 나온 게 뭐냐면 다운 오브 저스티스였습니다.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정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슈퍼히어로들의 특징은 뭘까요? 슈퍼히어로들의 특징은 첫 번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랑 상대를 하냐면 악당들과 상대를 해요. 그럼 그 악당들은 누군가? 이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깜짝 놀란 게 경찰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정말 경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슈퍼히어로를 봐보세요. 슈퍼맨을 보세요. 배트맨을 보세요. 악당들이 나타나가지고 불기만 하면 경찰들은 날아가요. 총 들고 폰만 잡다가 다 죽어요. 심지어 경찰도 필요 없고 군대까지 동원되는데 막 탱크를 악당들이 날려버려요. 그런데도 꼼짝도 하지 못해요. 이건 뭘까요? 경찰과 군대로 대변되는 공권력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슈퍼히어로들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세요. 거기 보면 스파이더맨은 뉴욕에 있는 어둠의 거리에 범죄자들을 잡아들여요. 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데 경찰들은 그 범죄자들을 못 잡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가서 잡아요.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게 경찰이에요. 슈퍼맨 다 해결했군요. 그들의 대사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배트맨 도와줘요 그래요. 여러분, 공권력, 경찰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슈퍼히어로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슈퍼히어로 영화의 내면의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경찰도 해결하지 못하는 악당을 슈퍼맨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안을 보면 슈퍼맨이 재판합니까? 슈퍼맨이 악당을 갖다 이렇게 붙잡고 가지고 구속수사를 합니까? 안 그래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슈퍼맨 영화나 배트맨 영화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본 정서가 뭐냐면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억울함을 풀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 영화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속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당들을, 경찰들은 권총 하나 들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막 그 영화를 보면요, 악당들은 막 미사일을 날려요. 핵미사일을 날려요. 근데 경찰들은 권총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악당, 경찰들도 쩔쩔매는 악당을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한 방에 처리하는 것을 보면 속이 다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르테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를 한 번에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드루테르르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반응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가 무엇인가? 법은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게 있어요. 즉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벌을 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영화에만 있느냐? 할리우드 영화도 있어요. 할리우드 영화에 샤프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재벌가 아들이 한 흑인을 때려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하는데 수많은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 재벌 아들을 변호해 주니까 이 사람이 감옥을 안 가요. 그랬더니 이 흑인의 어머니가 권총을 가지고 와서 법정을 나서는 그 재벌 2세를 총으로 쏴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나오는 정서가 뭐냐면 사람들이 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에게 다 공평한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한테 관대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더 철저하다라는 그런 불신이 있는데 거기서 슈퍼맨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때려부시고 악당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속 시원하다. 그래서 어벤져스나 이런 슈퍼히어로 물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슈퍼맨이 볼 게 뭐 있습니까? 슈퍼맨은 패션을 거꾸로 입잖아요. 그 내복부터 입고 속옷을 겉옷을 입고 속옷을 나중에 입는 그런 희한한 패션을 감각을 선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빨간색과 파란색의 원색의 쫄쫄이 매칭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그 열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 시원한 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누군가 슈퍼맨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배트맨 같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정의만을 위해서 쓴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한 슈퍼파워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슈퍼파워를 가졌어요. 또 소련의 소비에트 유니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슈퍼파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슈퍼파워를 진짜 정의를 위해서 썼습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슈퍼파워는 미국의 루즈벨트나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파워보다 훨씬 더 셌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해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정의를 위해서 썼느냐? 여러분, 사람한테 슈퍼파워가 주어진다면, 슈퍼파워가 생긴다면 그것을 과연 정의를 위해서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슈퍼파워가 있으면 슈퍼맨처럼 그렇게 정의를 행할 것 같은데 사실은 슈퍼맨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서 많은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지고 왔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뭔지 아십니까? 절대 반지가 있어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가 악당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반지 원정대가 그 반지를 파괴하러 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 반지를 용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마그마에다 집어넣어서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 손가락에다 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골룸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골룸이라는 캐릭터는 멀쩡했던 사람이 멀쩡했던 그 요정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절대 반지에 대해서 막 집착하게 되니까 막 걸렁걸렁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This is my treasure 막 이러면서 막 나가잖아요. 흉측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차지했었던 그 주인공이 나중에 그걸 버리려고 하다가 안 버리고 자기 손가락에다 껴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절대 권력이란 걸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면 그걸 정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반지를 안 벗는다는 거예요. 슈퍼맨 같은 파워가 있다면, 나한테 배트맨 같은 파워가 있다면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정의를 이뤄내고 악당들을 물리쳐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한테 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한테 권력을 달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권력을 주시면 내가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한테 권력을 줬을 때
그들이 슈퍼파워를 가졌을 때 진짜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혁명이 끊임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슈퍼히어로 영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나라들의 정말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그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이 법으로는 왠지 부족하다, 법으로는 왠지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 미진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슈퍼파워가 있는 슈퍼히어로들의 무비라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외치면서 자기한테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힘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마치 절대반지를 낀 것처럼 결국은 자기와 자기 계파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버려요. 그러면 진정한 정의는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라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유일한 소망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는 모두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바꿀 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7교회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귀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모두가 귀가 있잖아요. 그럼 귀가 있는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교회로 대변되는 이 교회가 이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영적인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 뭘까요? 영적인 공격은요,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불가항력적인 존재가 내 안에 훅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행동하게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도 자다가 악몽을 꾸는 게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고 지금도 막 이래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영화상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하나한테 어떤 절대적인 악한 힘을 가진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가족을 해치게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유혹과 영적 공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뭔가 악한 게 내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불가항력적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억지로 뭔가를 하게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를 갖다 억지로 움직여서 사람을 해치게끔 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움직여서 나를 욕하게 만들고, 나는 하기 싫은데 나를 억지로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엑소시스트는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목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기한 힘을 갖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악한 권세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은 뭐냐면 나를 갖다가 막 조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존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유혹입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끔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악한 영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4장에서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분노를 집어넣어요. 분노케 만들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가 분노를 일으켜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 다음에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거, 이건 뭐냐면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뭐냐면 잘못된 거를 선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창세기 3장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의심을 일으켰어요.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끔 의심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4장에는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집어넣냐면 질투를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의심과 질투라는 도구를 통해서 악한 영이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질투는 왜 위험한 것인가? 의심과 질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가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왕창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리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모바일 폰을 얼마면 고치냐고 그랬더니 150불을 달라는 거예요. 큰 돈이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차를 타고 오는데 교회차가 사고가 났어요. 기분이 더 안 좋죠. 그래가지고 기분 안 좋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해외 살면서 여권을 잃어버린 건 거의 공포입니다. 거기 비자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펑크를 냈어요. 눈을 떴는데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더니 전화기에 전화가 한 30통화 와 있어요. 문자도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막 이러고. 왜 그게 안 들렸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깨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확신까지 가는데 멀지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핸드폰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라스필드에 가가지고 150불 내고 고쳤잖아요. 그리고 나오다 또 깨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돈 300불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권을 잃어버렸네, 새벽예를 펑크냈네, 핸드폰이 깨졌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가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거는 아닐까? 그 생각이 나요. 시험에 한번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진 걸로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게 의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일이 잘 안 풀렸구나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깊은 심연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하게끔 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핸드폰이 깨졌어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그건 팩트예요.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악한 권세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네 핸드폰을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핸드폰을 지켜주는 건 범퍼예요. 두꺼운 것 가세요. 안전유리도 붙이시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면 네가 여권을 왜 잃어버렸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면 네가 시험에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면 차 사고가 왜 났을까?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팩트, 선악과는 존재해요. 그럼 그 선악과를 존재하는 그 팩트를 가지고 사단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너를 사랑하는데 왜 못하게 했을까? 너보다 더 아끼는 게 있다는 말인가?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마귀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 하나님이 널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너를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그 팩트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삶의 균형이 오기 시작해요. 자동차 유리에 요만한 금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럼 그 금이 계속해서 커져서 나중에 유리를 갈라버려요. 그게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에베소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단들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치열한 현실 가운데 부딪혀서 살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는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연애는 행복합니다. 이분은 지금 연애하신 지 3개월 이내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오빠가요, 막 이런 분들은요, 정말 연애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우리 자매가요, 막 도시락에다가 막 뭐 도시락을 싸는데 거기 이렇게 콩으로 하트 모양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김밥을 잘랐는데 거기서 소세지가 하트로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연애하신 지 1년 미만의 첫 스타트예요. 그때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럼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안 해요. 정신이 돌아오면은 그냥 이건 밥, 이건 콩, 밥과 콩이 분리돼요. 전에는 밥과 콩에 밥 위에다 콩으로 막 술을 놨거든요. 근데 이제 밥과 콩이 분리돼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되게 행복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또 이런 거예요. 특히 그렇잖아요. 유학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막 일하는데 처음에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데 데이트할 시간을 따로 내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이 적나요? 데이트 비용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데이트라면요, 인생에 행복은 생기는데 뭐가 하나 없어지냐면은 2개가 없어져요. 돈과 시간이 없어져요. 그 유재석이란 분한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기를, 세상에 얻은 게 1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럼 잃어버린 거는 딱 한 가지라고. 그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자유가 없어요. 또 아기를 키우잖아요. 아기 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려요. 시간과 돈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엔 2가지 게 반드시 존재해요. 갖는 것만큼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다 보냐면,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친구만 없었으면 이 시험에 붙었을 텐데, 남자친구만 없었으면은 내가 이 시험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자친구만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사는 게 빡빡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자친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같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빡빡한 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소가 없으면 소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냉장고가, 큰 냉장고가 있어요. 이 큰 냉장고는 이사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내일 이사하는데 저희는 집 가보면 이 냉장고 사이즈 재는 게 일이에요. 저희 아내가 어디서 블로그를 잘못 읽어가지고 호주에는 냉장고가 없다라는 블로그를 잘못 읽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냉장고를 사가지고 왔어요. 엄청나게 큰 거를.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가 아주 애물단지. 그런데 이 냉장고가 이사할 때는 정말 고민이 돼요. 저걸 한국에서 왜 끌고 왔을까? 저걸 한국에서 왜 배에다 싣고 왔을까? 그런데 사실 그 냉장고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맛없는 김치도 그 냉장고에 들어가면 약간 맛있어져요. 그리고 그 냉장고는 김치를 화석으로 만들어요. 맛이 변하지 않게 잘 유지시켜줘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모든 먹을 거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냉장고가 있으면은 세상이 멸망해도 한 달은 먹을 게 걱정이 없어요. 그 냉장고로 인해서 얻는 유익은 되게 커요.
그런데 그 냉장고를 날릴 때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사 가거든요. 그때마다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 냉장고는 왜 가져왔을까? 그러다 또 어떻게 아주 그 냉장고를 딱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역시 냉장고 좋아 그래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작으면은 이사할 때는 편해요. 넣을 게 없어요. 냉장고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사할 때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넣을 게 많아요. 인생엔 그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든 거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연애하잖아요. 그럼 더 벅차져요. 두 사람의 짐이 같은 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괜찮았어요. 근데 연애를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아프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시험에 떨어지면 나도 같이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여자친구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1년에 나 혼자만 힘들면 됐어요. 1년에 하루 나 혼자만 힘들면 됐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힘든 것까지 같이 힘들어줘야 되니까 1년에 이틀 힘들어요. 그리고 둘이 있으면서 힘든 게 하루가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힘든 게 늘어나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누리는 행복이 그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가 너무 힘들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힘들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생각이, 의심이 오는 거예요. 괜히 연애 시작했나? 괜히 사귀자고 했나? 괜히 만나자고 했나? 괜히 사랑했나? 그게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연애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게 맞을까? 정말 이게 사랑일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 생각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냉장고를 가지고 얻는 유익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사할 때 이걸 갖다 낑낑대다 보면은 내가 이걸 괜히 가져왔나? 우리 집에 진짜 이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당연한 일들 가운데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심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의심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 의심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하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어요. 비포에는 언제냐면 이사하기 전에는 냉장고 보면서 저 애물단지 그래요. 그리고 이사를 끝내고 나면 냉장고를 끌어안고 우리 복덩이 그래요. 그 옮기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내일 이사예요. 냉장고를 곱게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냉장고를 막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내일 모레 이사가 끝났을 때 이 냉장고는 참 귀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거,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끊임없이 의심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바로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교회에, 제가 서울에서 있던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 청년이 7,000명이에요. 그리고 순장 및 리더십이 2,000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왔어요. 어떤 분이 자기가 왕년에 신천지였는데 신천지의 수뇌부에 있었는데 그 신천지의 수뇌부에 있다가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온누리교회에 있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있는 2,000명가량의 순장들 중에 300명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첩자처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라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 메일을 받고 본 다음에 뭐라고 또 거기다가 막 설명을 주저리 달았냐면은 교회 첨원 새신자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은 못 밝히는데 어쨌든 300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메일을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희 순장님들을 봤었을 때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막 처음에 오자마자 쟤 언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순장이 됐지?
그리고 막 되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면은 옛날에 와 귀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심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열풍이 들이냐면 누가 신천지인지 신천지를 잡아내려는 열풍이 교회 안에 불기 시작해요. 혹시 제 신천지 아니야? 제가 말하는 용어가 신천지랑 똑같아요. 그러면 제 혹시 신천지 아니야? 막 그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시험은 뭐냐면은 신천지 멤버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시험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인 내가 청년들을 의심하도록 하는 게 이게 진짜 시험이로구나.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보면 고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열심히 하는 청년들 보면 참 귀하다 그랬는데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진짜 시험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시험은 신천지 멤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청년들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가 진짜 시험인 거예요. 제가 베트남 살 때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래요. 여기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도와주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의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 가운데 막 진짜 의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사를 봤더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사기친 얘기가 쭉 나와요. 특별히 원래 또 목사님들이 약간 어리버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 당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 당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가 누구는 어떻게 당했고 누구는 어떻게 당했고 누구는 어떻게 당했고 그 당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분들이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은 뭐지? 그리고 목사님 집 주소 어디세요? 제가 집 찾아갈게요. 아니 왜 내 주소를 알려고 그러지?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그럼 왜 내 전화번호 알려고 그러지?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막 의심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은 제가 신뢰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만은 드리겠습니다. 1000명 중에 999명은 안 그렇습니다. 한 명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의심스러운 한 명 때문에 999명을 내가 의심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해외 나오잖아요. 또는 해외 호주의 시드니에 첫 발을 내디뎠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막막해요. 그럼 거기 블로그를 찾아보고 막 기사를 읽어보면은 한국인이 한국인을 속인 얘기, 한국인이 한국인을 때린 얘기,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기친 얘기, 그런 얘기들만 쭉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999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잘못되게 할 것 같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의심한다면 내 삶 가운데 잃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열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심 열풍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다 증거 자료를 남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는 뭐가 있냐면 경찰들이 카메라를 차고 다니는데요.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건 못 믿겠고 사진으로 찍힌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그래서 블랙박스가 원래는 비행기에만 있었던 건데 이게 자동차로 내려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다 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 중에 하나는 녹취를 해요. 녹음을 해요. 누구랑 대화할 때 녹음을 해요. 심지어 이 녹음하는 게 무슨 거래를 하거나 또는 어떤 강의를 듣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데이트를 하면서도 녹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가족들끼리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녹음을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법정에, 가족들끼리 법정에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게 나중에 무슨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녹음한 걸 가지고 당신 그때 이랬지, 당신 그때 이랬지,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몰래카메라랑 내 얘기가 녹음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못 믿어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녹음 따려고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뭔가 분쟁이 있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하다 갑자기 녹음기 들고 와가지고 당신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봐. 막 여러분, 애인들끼리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끼리도 싸우다가 뭔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래 그거 얘기해서 녹음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못 믿고 증거만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득 찹니다. 그 의심이 가득 차니까 이 사람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도 의심스럽고 저 사람도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혼자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대해서 다 불신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불신으로 바라보고, 딱 나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명을 조심하기 위해서 999명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한 명한테 사기당할 각오를 하고 999명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너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면요, 얻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그 의심을 계속 집어넣어서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을 쫓아낸 건 잘했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두가 혹시 제가 이단 아니야, 제가 이단 아니야, 제가 이단 아니야,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는 봤지만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신문을 봐보세요. 99개의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고 한 가지가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정말 나한테 99개의 나쁜 일이 일어나고 한 가지 좋은 일만 나오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못되게 하려고 이를 갈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고, 내 걸 뺏으려고 하고, 내 걸 착취하려고 다 이를 갈고 있으면 우리는 못 살아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친절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도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의심하고 넘어가고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가?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또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다 성공을 한대요. 그리고 그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성공을 하면은 캄보디아에다 병원을 짓겠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병원에 제 방도 하나만 마련해 주시죠. 제가 선교하러 갔을 때 쓸 수 있도록.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성공을 하면은 큰 배를 사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옆에서 꼭, 저는 제 전문을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남의 꿈에 묻어가요. 그래서 그 배에 저도 좀 태워주세요. 제가 그 성공을 하면은 이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약 중독자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케어 센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막 이렇게, 저는 진짜 그 여러분들의 꿈에 기생해서 가는 기생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에 묻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꿈을 안 꾸면 제가 묻어갈 수가 없어요. 꿈꾸시라는 거예요. 그 꿈에 묻어갈 수 있게.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잘 돼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되면 안 해요.
진짜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다 잃어버려요. 까먹어요. 왜 그럴까요? 잘 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서는 실패를 해요. 왜 그럴까요? 잘 되고 난 다음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슈퍼맨의 위대한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도 길가에 넘어진 어린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배트맨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배트맨은 보니까 그 고담시의 부자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밑바닥에 보인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밑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밑이 보이질 않아요.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게 보이질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 피곤한 그 모든 것을 생생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기억하게 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이 높이 올라간 다음에도 그것을 잊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기억, 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상처와 기억을 통해서 나한테 임박히게 하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10억짜리 슈퍼카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0억짜리 슈퍼카를 사면은 저를 한 번은 태워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꿈에 묻어가요. 기생 목사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슈퍼카를 살 수 있다라면은 10억짜리를 사지 말고 5억짜리를 사주세요. 그리고 남은 5억을 가지고 뭘 하는가? 운전기사를 채용하세요. 연봉 1억씩 줘서 5년을 고용하세요. 보통 10억짜리 차 타실 분이면은 5년에 한 번씩 차는 바꾸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10억을 쓸 거라면 5년 동안 어차피 10억을 쓸 거라면은 5억짜리 차를 사시고 5억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하세요. 연봉을 1억씩 주면서. 대단하죠. 그리고 운전기사한테 야 김기사 저기 가자, 야 김기사 새벽 3시에 나 데리러 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을 순원처럼 대해주세요. 김기사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이 뭔가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10억짜리 카가 5년 지나면 그냥 폐차장에 갈 거지만, 내 수중에서 떠날 거지만, 그 10억짜리 차를 사지 않고 5억짜리 차를 산 다음에 5억으로 누군가를 5년 동안 고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쓸 거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가족을 부양할 거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차 한 대로 끝날 건데, 차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차 한 대와 더불어 사람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살린 게 아니라 가족 하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품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요, 좀만 줄여봅시다. 여러분이 1억짜리 차를 살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냥 5천만 원짜리 하나 사세요. 그리고 5천만 원 가지고 뭐 하는가? 아르바이트로 운전기사를 채용하세요. 왜 그런가? 결국 그 차는 5년 지나면 1억짜리도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몰고 다니는 동안 누군가는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을 잘 해주세요. 어떤 사장님은 운전기사를 앞에 태우고 그 사람 뒤통수를 발로 차면서 야 오른쪽 야 왼쪽 그랬대요. 10년을 그랬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른바 갑질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운전기사를 앞에다 앉힌 다음에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을 살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는 언젠가 멈추고 차는 언젠가 녹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존귀하게 해줬던 그것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부터 건져낼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파워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본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하게 해요. 잘해줘봐야 소용없다. 잘해줘봐야 뒤통수 때린다. 잘해줘봐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못해주라고 그래요. 잘해줘봐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장님 중에서는 그것에 미혹이 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잘 안 해주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해줘봐야 그것에 미혹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겪는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은 생생하게 기억하시잖아요. 그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되셨을 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이지 않겠습니까? 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10억짜리 슈퍼카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를 꼭 태워주세요. 제가 바라는 건 단 하나예요. 그리고 10억짜리 사실 능력이면은 5억짜리를 사시고 5억으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그를 극진하게 대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꼭 태워주셔야 됩니다. 저는 왜 타야 되는가? 여러분이 운전기사에게 잘하나 잘못하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옆에 꼭 타야 돼요. 그래서 저를 꼭 태워주세요. 저한테 차 사달라는 얘기 안 해요. 저를 옆에 태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이 교회에게 이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라라는 건 뭘까요? 본질로부터 계속 떠나게끔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차를 사려는 유혹을 이기고 5억짜리를 사고 운전기사를 꼭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슈퍼파워를 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걸 갑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슈퍼파워를 가지고 섬김의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닙니까? 슈퍼파워를 가졌는데 섬겨요. 그걸 우리는 슈퍼히어로로 해서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지구를 거꾸로 돌릴 만한 그 슈퍼맨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애 사탕 주워주는 그 긍휼함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의 물질과 힘과 돈과 정성을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써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써요. 그래서 슈퍼맨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그가 빨간 망토를 걸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본질을 잃지 않는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만큼만 살면 되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살면 되죠. 그건 젊은이가 아닙니다. 세상 한 번 사는 거 정말 잘 사십시오. 여기서 잘 살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한 번 사는 건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멋진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드신 거 다 기억하십시오.
다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그걸 복수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나도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너도 힘들어 보거라 라고 복수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애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교회의 희망을 이뤄나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생기게끔 하실 것입니다.